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2020년 7월 12일 청소년 일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주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모이는 예배가 열리면서 이제 다시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비록 인도자가 바뀌긴 했지만 또한 상황이 좋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청소년 일부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
하나님께로부터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강성봉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같은 선한 성질이 같이 서로 공감하라. 일경이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 신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땡땡땡땡을 심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뭐죠? 사과나무. 이거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이 거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이제 말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스피노자라고, 이제 철학자 스피노자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검색해보고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좀만 찾아보면 특히 서양에서는 이 말을 스피노자가 아닌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우리나라 빼고는 이걸 스피노자가 아닌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말과 관련하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일 내일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면 친구들은 무엇을 할 건가요? 내일 친구들 정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 종말이 찾아오면 친구들은 무엇을 할 것 같나요? 누구는 뭐 사람마다 각각 다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누구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누구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누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마 사람마다 다양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지 못했던 곳을 가거나, 혹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일
종말이 오게 된다면 저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멸망, 이 멸망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이 질문처럼 각각 사람들마다, 우리마다 생각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것이 다양하고 어떻게 지낼지 아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일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걸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오늘 제목이랑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기억 안 나나요? 신분의 역사입니다. 신분의 역사. 기억나나요? 조금? 그래서 막 가보기역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신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거기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현재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고 했죠? 어떤 신분? 지난주에 아무도 안 한다요 여기? 지난주에 많이 없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어 그리고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들었어요. 성경 보면 나와요 이 말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 상태, 위치로 변화되었고 신령한 집,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새 신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오늘 설교를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새 신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곧 종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베드로는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사람들, 베드로가 살았던 이때 2000년 전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이 종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과 근신 또한 기도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멀쩡한 정신으로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다른 것에 마음에 유혹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함입니다. 말씀에서의 근신도 이와 비슷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자제하며 균형 잡힌 생각을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정신 차리는 것과 근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르지 않다면 정신 차림과 근신은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정신 차림과 근신이 바로 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또한 기도하는 이 자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다음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고 있으면 지난달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나요? 두 글자. 네,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8절 말씀도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남을 향하여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는 서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나 아픔, 슬픔, 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가 상대방에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사랑으로 덮여진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 허무맹랑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랑하는 이 땅의 원수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용서하신 그 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허다한 죄가 덮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혹 어떠한 해나 아픔을 주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9절에는 이어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라고 나옵니다. 대접이 뭔가요? 대접. 친구들, 대접이 뭐예요? 대접.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대접하면? 대접. 대접하니까 뭐 사전적 의미의 이 뜻도 있지만 대접. 남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대접도 있고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그릇? 큰 그릇을 대접이라고도 하죠. 여기서의 의미는 마땅히 예로서 다함을 의미하는 대접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바로 그런 것을, 그런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대접은 이제 우리가 대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대접은 결코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 낫다라고 여기면 결코 대접은 일어날 수 없고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시대 속에서는 이 대접, 마땅히 예로서 다함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갑질과 무시, 차별이 가득하여 이 대접의 모습은 본때가 한도 없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접 그리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깔보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위에 나보다 낫다고 지읒이 아니라 시오 나보다 나은 그렇게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마땅한 예로서 섬기며 대접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이 원망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원망. 사실 우리가 아는 원망과 비슷하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원망은 불평,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대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며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계속 묻고 있는데 답은 잘 안 오는데 청지기가 뭔지 아시나요? 청지기? 사실 청지기가 세상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청지기.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청지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마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청지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란 각 관사의 양반집 등에서 잡무를 맡거나 시중을 듣는 하인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 하는 하인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는 하인입니다. 누구의 하인인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린 하인입니다. 우리는 새 신분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 곧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하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살아가라는 그 뜻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인은 자신이 모시는 대상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며 그 대상, 자신이 섬기는 그 대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는 그 대상의 존재가 명령하고 부탁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하인,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받은 대로 받은 만큼 알맞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11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의 말하려면 하는 여기에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며 말의 기술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설교를 하는 저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공과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게 맨날 친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로 그 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전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
봉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찬양팀, 찬양대, 교사, 전도사 그 어떤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뽐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힘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며 또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과 봉사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교회 안에 있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한 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은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우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혹 이 반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가득해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2개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만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히 영원함을 공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끝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새 신분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며 자신의 유익과 이익, 즐거움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새 신분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늙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이전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하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부름바대로 청지기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새 신분의 삶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간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은 그 새롭게 주신 그 신분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사랑을 사랑하며 이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의 새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며 또한 섬기며 대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비록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허락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과 봉사의 힘을 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마지못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할 것을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맡겨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이 시간 봉헌해드립니다. 하나님, 봉헌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또 정릉교회와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